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셔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역을 하셨던 낮 시간에는 자신을 노출시켰지만 밤에는 한적한 감람산에 가셔서 쉬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많은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거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아침에 이 일을 시작하셨고 가르친 장소는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성전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아주 적합한 장소였다고 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이런 기록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 위해서 분을 품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대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싸움에 휘말리게 궁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기록이 여기에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 앞에 한가운데 잡아온 그 여인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들은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즉 사형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치 그 여자를 예수님의 심판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듯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그 여자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4절에 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발된 여인의 죄목은 간음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대단히 배척하는 열심 있는 자들처럼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 자신들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서도 타인의 죄는 고발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잡혀온 여인은 간음하던 중에 현장에서 잡혀왔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여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죄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 죄가 빛 앞에서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데서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고발건에 있어서 율법에 모세는 그러한 자들을 돌로 치라 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간음죄는 아주 악한 죄입니다. 간음은 인간의 타락 중 가장 저급한 욕망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순결한 제도를 범하는 매우 악한 죄악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의 재판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지하게 무엇을 알고자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저희는 예수님께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율법의 선고를 확정하신다면 온유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의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비난할 것이고, 만약 그 여자를 풀어준다면 그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될 것이고, 둘째, 죄인들의 친구여 결과적으로 죄를 즐기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양쪽으로 다 예수님을 걸어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인을 보호한다면 한 사람의 선지자로서 엄격함과 순결함과 할 일을 주장해왔던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시고 즉답을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 쓰셨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으니까 알 수 없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추측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난제를 만나서 조급하게 자기 주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에 무언가 쓰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였던 자들의 의중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고자에 대한 판결을 그 여인을 잡아 끌고 온 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해댔습니다. 더욱 기세가 등등하여 이제는 예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타구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셔서 그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손상시키거나 피고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셨으며 이 고발자들의 사기를 올려주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 고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고소하려던 계획으로 왔다가 되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모세 율법에서 범죄자들의 처벌함이 있어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대라는 규절이 신명기 17장 7절의 말씀의 규정을 언급하고 계시고, 이걸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형을 집행한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에 따라 자기도 죄인인 자가 감히 형 집행자가 될 것인지 어떤지를 그들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들이 혀를 놀림으로써 빼앗고자 하는 그 생명을 이제 그들의 손으로 직접 빼앗아 버릴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되었던 점들을 반성해야 할 것이며 타인의 죄보다 나 자신의 죄에 대하여 더욱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참작하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잘 대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비판의 돌을 던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고소를 하고자 저 여인을 처벌하도록 하라. 그렇지 못하다면 그 여인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그 여인을 끌고 온 너희 역시 동일한 죄인이므로 너희 규칙에 따라 그 여인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의미를 예수님의 행동에서 담고 있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붙잡혀온 여인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게 했고 그들도 회개하도록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그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여운을 남겼고 그들로 하여금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거나 예수님께 대한 핍박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고발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모여든 사람들 하여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며시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최연장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으면 회개하고 예수님께 용서의 도움을 요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불쌍한 자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앞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양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만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 현장을 떠나자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초조하게 떨고 있던 그 여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대하여 존경심을 품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보다 훨씬 죄가 많으면서도 그녀에 대하여 뻔뻔 서놓은 자들에 의해 고소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리스도께서 정죄하시지 않는 자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자로서 타인을 정죄하는 것을 삼가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저는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인을 바라보는 것도 저 사람도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불쌍한 죄인이구나. 이러한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연약한 여인을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자들, 절망에 빠진 자들을 우리는 그 사람의 잘잘못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떤 마음 자세여야 되는가? 정말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죄짐을 지고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될까요? 영혼 구원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당부한 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앞으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 죄 용서함 받은 후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주일 내 범죄하고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잖아.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귀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무자비하게 사정 안 봐주고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모습에 우리도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닮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소원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살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매 순간순간 살아드릴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